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출애굽기 33장 17절,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23절까지 20절부터 23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야훼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예. 내 등을 볼 것이다, 볼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맥추절인데요. 그 맥추절은 뭐 많이 아시죠? 인터넷 검색해 보면 나와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제 성령님 오신 날이고요. 농경 사회에서 농경으로 이제 따져 보면은 이제 밀의 그 추수를 시작하는 시점에 하나님 앞에 첫 단을 드려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을 거두어 드리는 그런 절기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절기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담긴 메시지가 있고 거기에 담긴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하는 거지 뭐 아무 의미 없는 것일 수도 있죠. 뭐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출애굽기 23장 16절에도 나오고 34장 22절에도 나오고 맥추의 그 뭐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제목들이 뭔가, 정말 내게는 감사가 없는가, 그거 한번 추적해 보려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히스기야가 그 벽으로 향했다는 이 말, 그가 15년 생명 연장을 받는데 히스기야가 벽으로 향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죽는다라고 하니까 이 히스기야가 벽으로 자기가 향해요.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열왕기상 8장 33절이나 36절에 보면은 37절이죠. 반드시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통해서도 어떤 일이 생기고 적군의 포로가 되고 아픔이 생기거든 성전을 향해서 성전 안에서 기도해라 라고 했는데 히스기야는 벽을 향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벽이 키루라는 단어인데 이게 사실요 이 쿠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쿠르라는 단어는요 이게 물을 쏟아내다는 단어예요. 그럼 보세요. 내가 벽이라는 거에 히스기야가 이걸 통해서 뭘 알았는가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벽을 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왜 오지 않았는가 보니까 자기가 벽을 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벽을 향했다. 향했다는 단어도 그냥 단순히 방향을 향하는 L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 벽에게 자기를 위임시키다, 넘기다는 단어라고 해서요. 그 벽이 나였구나를 안 거예요. 그래서 그 벽을 향한 겁니다. 그러니까 벽을 향하는 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복이 내게 오는데 유입되는데 그걸 가로막은 것이 바로 나였구나를 안 거예요. 그래서 그가 벽을 쳐다본 거라고 했고 그 벽이라는 단어가 퀴르라는 단어가 이 쿠르에서 왔는데 이게 물을 쏟아내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벽이 내가 보이면 그게 사는 거예요. 그죠? 그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코르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코르반이라는 단어인데 코르반도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게 예물이라는 단어인데 아들아 그 벽이 보이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벽이 되어서 이 벽이 나의 요를 아니까 그 짐승에다가 내가 안수를 해서 그에게 내가 모든 걸 넘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받는 거라니까요. 내가 그냥 안수만 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이 놈이 바로 나구나를 알고 내 모든 것들이 거기에 옮겨지는 상태, 그게 하나님 앞에 예물이다. 우리가 뭐 대충 그렇게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라는 존재가 내가 복을 가로막고 있구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복은 우린 영의 복은 다 가졌잖아요. 그죠? 가졌고 육신의 삶에도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로막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실제로. 네가 그렇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해놓고 하나님 원망한대. 잠언 16장 9절에.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요. 그 녹슨 가마 이야기가 나온다 했습니다. 녹슨 가마가 있는데 안에 있는 녹을 벗겨놔야 돼요. 근데 벗겨내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 절대로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은 변화를 통한 복이지 하나님 앞에 뭘 하나님을 흔들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힘만을 동원시키려면 이러면 그건 진짜 이상한 겁니다. 그건 우상이지 절대로 믿음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니까 자기가 주체가 되고 자기가 주어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그가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가 곧바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주어가 바뀌어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 사람이 16년 동안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을 했거든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리라고 한 그 땅에 가서 16년 동안 전쟁을 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끌어안고 가는데 내 인생에도 싸움이 있다니까요. 나와의 싸움도 있고요. 남편과의 싸움도 있고요. 물질과의 싸움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싸움할 때 비겁하게 뒤로 도망가면 안 돼요. 싸움 없이 그 가나안 땅을 우리는 갖고 싶어 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성경을 그렇게 안 썼겠죠. 하나님 16년 동안 전쟁하지 않도록 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러야 된다니까요. 전쟁을 치르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죠? 전쟁을 치렀다니까. 16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 23장, 여호수아 23장에서는요 리더들에게 유언을 해요. 그리고 24장은 온 백성을 세겜 땅에 모으고 그 온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24장 3절부터 보면은요 13절까지 보니까 여호수아가 했던 말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끌어내면 뭘 나온다고 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어로 나와요. 20번 나와요. 원어에는 20번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열 몇 번밖에 안 나오죠. 원어에는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자기가 죽으면서 하고 싶었던 말은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인생은 하나님께 저당 잡힌 인생이고 너는 그 얄팍한 그거 너 믿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가 바뀌는 삶이요 이게 전쟁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성질 막 부리고 내 성질대로 했는 사람이 주어가 바뀌었다. 지식으로는 알지. 지식으로는 알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주어의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올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 지금 잘못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끊어내고 바꿔야 되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개입하시겠지만 그럴 때 여러분 피눈물 납니다. 그러니까 그 더 가기 전에 관성의 힘이 있거든요. 더 가기 전에 지금 그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렸을 때. 성질대로 다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건 주어가 바뀐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데리고 다니는 거지. 주어가 바뀐 삶. 한마디 얘기하고 싶었던 거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을 찾아라.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 그래서 이놈의 몸뚱아리가 기도하기 싫고요. 그래도 이게 내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이거 끌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놈은 하기 싫다니까요. 성질대로 하고 싶고요. 그런데 이놈 하기 싫을 때 억지로도 끌고 와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그거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내가 해야 돼요. 막 은혜가 막 부어주면 은혜 주시면 할 것이다. 은혜 줘도 안 해요. 은혜 줄 때 말씀이 들리고 은혜 줄 때 끌고 와야 돼. 가려고 할 때 TV 틀면 재밌는 거죠. 이야 그럼 기가 막히죠. 가려고 할 때 TV 딱 틀었는데 그때 내가 좋아하는 프로가 딱 나와. 딱 내려놔야 돼요. 질리는 사람 없나 이거? 그때 내가 하나님 붙들고 그때 딱 일어나서 움직여야 돼. 몸을 움직여야 돼요. 그게 반복되고 누적돼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라고 했거든요. 디모데전 4장 8절에. 야, 육신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은 있는데 너 봐라. 육을 위해서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연습하면서 너 경건의 연습은 하지 않니? 경건도 연습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뭐 좋은 게 막 붙는 것처럼 보이죠. 안 그래요. 그저께 빌리비하고 희찬이하고 둘이 기도하러 왔더라고요. 금방스럽게 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더라고요. 앞에서 여기. 그래서 제가 앞에 가지도 못하고 뒤에서 이렇게 했는데 보고만 있어도 막 행복한 거 있죠. 보고만 있어도 막 행복해요. 저 잡것들이 기도하러 왔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뒷꼭지만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쟤들이 무슨 기도했는지 저는 조용하게 기도했어요. 조용하게 기도했는데 저는 무슨 기도한 줄 알아요. 하나님 그 마음을 연결하니까 제가 얘기하면 그대로일걸요. 그 마음이 무슨 기도하는지 제가 다 읽혀지더라고. 너무 행복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다른 얘기 안 하고 하나님 저것들 마누라 잘 만나게 해주세요. 그냥.
그거 인생 최대의 복 아닙니까? 배우자 잘 만나는 거. 그래서 제가 성공한 것 아닙니까? 제가 어제요, 저 웃긴 얘기 하나 드릴까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집사람이 뒤에서부터 안 하던 짓을 하더라고요. 이래 뭐, 앉아있는 게 그런지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랄랄랄랄랄랄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딱 있다 기도 끝나는 시간은 되어서 제가 여기 뒤로 갈 때 싹 의자 밑으로 숨었거든요. 요 밑으로 이렇게 숨어버렸어요. 그냥 웃자고 소리. 숨었는데 이 양반이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거든요. 집에도 갔다 난리 난 거예요. 그냥 갑자기 성천인 줄 알고. 여기 왔다가 저기 왔다가 화장실 갔다가 아니 진짜 전화 막 했다가 그리고 이기송 집사한테 전화했어요. 사라져 버렸다고 제가. 요 문 열어보니까 없고 화장실 다 찾다가 왔다 갔다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웃기는지 의자 밑에 숨어서 그만 엎드려 있었거든요. 그래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니 야 지금 성천에 보면 어떡하지 지금. 그리고 이기송 집사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어떻게 됐노? 이러면서 그거 아이고 그냥 그렇다 이랬는데 성천하면 저는 좋은데 남은 사람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봐요. 우리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을 사는데 내가 주어로 살다가요 내려오는 게 여러분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어로 사는 인생이면은 보이면은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 24장을 보면은요. 자, 주어로 하나님이 주어인가 이걸 확인하는 가장 큰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면은요. 이 주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14절 1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런 고백을 해요. 나와 내 집은 야훼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가 분명히 이렇게 진리를 니들에게 넘겼고 선포했고 캐루스했고 넘겼으니까 나는 이제 전할 용도 다 했어. 듣고 안 듣고는 니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런데 나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대. 그러니까 하나님만 나는 붙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주어의 자리에 놓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어로 놓았을 때와 내가 주어일 때의 가장 큰 그 모습들 있어요. 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뭔가 보니까 자 한번 봐요. 여호수아 24장 1절 가볼게요. 여호수아 24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어로 사는 내가 있고 내가 나를 주어로 사는 삶이 있는데 이게 어떤지 24장 1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세겜에 모으고 이들이 공간적으로는 어디 있어요? 세겜 땅에 있어요. 세겜 땅에 있는데 이스라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 관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선지라 그랬죠. 분명히 세겜 땅에 있죠. 세겜 땅에 있는데 공간적으로는 세겜인데 하나님 앞이래. 하나님 앞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공간적으로는 세겜 땅에 있어요. 그죠? 이들은. 근데 환경과 상황은 세겜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대요. 여러분 이게 신전의식이라는 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이 있어요. 공간이 있는데 그 환경과 상황으로 보면 세겜 땅에 있어요. 나 분명히. 그런데 그 세겜 땅에 있지만 하나님을 주어의 자리로 올려놓은 인생들은 세겜 땅에 있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대요. 그래서 모든 의식이 내가 하나님을 주어로 삼았으면 신전의식을 갖게 돼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인식을 가져요. 환경만 보이던 인생들이 세겜 땅의 그 환경들만 보이던 인생들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요 그게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자 봐요.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니까 추수 때입니다. 그렇죠? 추수 때인데 추수 때는 요단강이 좀 범람을 해요. 그래서 폭이 30m고 깊이가 3m, 4m, 5m까지 돼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요단강이 이렇게 범람해요. 이때는 물살도 그냥 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건널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인위적인 힘을 갖고는 건널 수가 없는 곳에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가야 하거든요. 서 있는 공간적으로는 어떤가 보니까요. 요단강 앞에 서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호수아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야, 니들이 하나님 앞에 선 제사장들 누구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요단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대요. 환경은 어디죠? 요단강이에요. 내가 건너지 못할 요단강이 있어요. 내 힘이 절대 미칠 수 없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 앞에 있는데 나는 분명히 내 힘으로 못 건너가요. 그런데 요단강이라는 그 장애물 앞에 있는 자기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로 그려내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의 자리에 놓은 인생들은 바뀌는 게 나와요. 환경에 완전히 붙들려 맨 인생들이 환경 너머 일하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주로 놓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로 놓았다. 이건 입으로 고백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내 시각이 그렇게 열려가는 겁니다. 환경 너머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6장 1절을 보면은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천혜의 성에. 이건 도저히 함락할 수가 없습니다. 산비탈에 지으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열 수가 없고요. 6장 1절에서 여리고성에 있는 여리고성을 지금 묘사하는 것들을 보면은 굳게 닫혔고 아무도 열 수가 없어요. 도저히 내 힘이 미치지 아니한 그 곳에 서 있습니다. 나 분명히 여리고 앞에 있거든요. 문제 앞에 있어요. 이건 문제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 내가 해결할 수 있죠. 해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문제가 오죠. 그래서 여러분, 얄팍한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신의 한 수를 기대하고 있어야 될 자리에 얄팍하게 사다리 만들어서 가자 그러시면 절대로 안 돼요. 당장은 해결되지만 더 큰 거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데 이런 기가 막힌 환경 앞에 있을 때, 여리고 앞에 있을 때 말씀을 붙들어오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백해요.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돈 없는 그 환경 앞에 내가 있는 겁니까? 주어가 나니까 그 돈이 없는 게 보여요. 주어가 나니까 아픈 내가 보여요. 주어가 나니까 그 문제투성이만 자꾸 보여요. 그런데 주어가 하나님 자리로 옮겨타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어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환경 너머 일하는 하나님 보게 돼요.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그거 보고 가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거 연습해야 돼요. 듣고 딱 가는 순간에 지식의 휘발성이 강한 사람들은 확 날아가고 그러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끌어안고 이 환경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믿으면요, 그만큼 편한 게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온 우주 천지 창조하시고 세밀한 거 개미 새끼 한 마리까지 만드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방치하듯이 버려두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주어의 자리로 옮기고, 내가 벽을 만들었구나, 내가 내 인생에 들어온 복을 내가 가로막은 거예요. 이분홍 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내가 안 들었다니까요. 그렇게 가로막았다잖아요. 그러면은 환경과 하나님이 있어요. 환경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은 안 보인다니까요. 환경에 길들이신 인생들은 이거 볼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 막 하면은 안 되면 그건 막 넥타이 메고 가는 거예요, 산에. 자살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요, 진짜 구름통이 속으로 몰아넣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니까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그냥 지날 뿐이에요. 내가 이길 때까지 끝난 것 아니라니까요. 우리요, 약속을 하면은 누군가를 기다리죠. 약속하면 누군가를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회복된 나를 기다리는데 그것도 못 기다리는 거예요. 남은 잘 기다리면서 내일 약속됐나 콜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왜 회복된 나를 내가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 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인생의 루저들을 진짜 몰아내야 돼요. 이거 패배의식, 이거 안 되는 것들, 이거요, 몰아내야 돼요. 이게 내가 벽을 만든 거거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갔는데, 전도서 7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굽게 한 것을 누가 곱게 할 수 있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가도록 만들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범죄하는 자들은 분명히 이 소리 듣고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 들려. 이근능 목사가 말을 했는데 안 들려. 안 들리는 그것마저도 섭리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바른 길 정도를 닦아야 하는데 굽은 길로 싹 가. 왜 그렇죠? 쾌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문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술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게 줄 유익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래요. 자기가 주어니까 그래요. 이렇게 가잖아요.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도 하나님 섭니다. 터지자 그러지 마시고, 요 길이 내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 턴할 때라니까요. 하나님이 굽게 하는 것을 누가 굽게 할 수 있니? 하나님이 굽게 하는 게 있대요.
그때 은혜도 안 주고요. 말씀도 안 들리고 내 고집대로 하도록 하나님 내버려둬요. 완고하도록 고집대로 마음대로 하도록 그냥 하나님 방치해 둔다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근데 그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문제라니까요. 나만 책임지면 괜찮지. 식구들까지 힘들잖아요. 나 때문에 식구들까지 힘들잖아. 어? 나만 그러면 아유 뭐 그래 뭐 받지 뭐 내가 까짓것 맷집 좋은데 터지지. 나만 터지면 괜찮은데 새끼들 마누라까지 죽인다니까요.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여보, 이게 하나님이 굳게 한 것을 누가 펼 수가 있겠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좀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해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령케 하사 움마라는 단어인데요. 움마라는 단어는 마주보고 교제하다는 단어입니다. 마주보고 교제하는 거예요. 대화하듯이 교제하는 거예요. 마주보고 교제하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 인생에 어찌 기쁜 일만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어떻게 공고한 날들만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령했대. 두 가지가 네 인생에 마주보고 자꾸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은 그 일들이 불쑥불쑥 막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네 인생에 굽게 가는 그 상황들을 통해서 네가 너를 점검하고 네가 베긴 것을 알고 생각 좀 해라. 내가 왜 지금 이런 현상 속에 살아가는지 좀 깨달아라 먹으라는 거예요. 생각 좀 해라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안 보시네. 그게 아니고 네가 벽친 거잖아. 그거 좀 알도록 생각 좀 해봐봐.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지면은요. 아 이거 어렵네. 그래서 40일 작전 기도하러 가지 말고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질 때 너 한 번 돌아봐봐. 너 지금 네가 정상인지 그 얘기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놓고 이렇게 같이 끌고 가고 있대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길을 알지 못한대요.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가 막힌 현장 속에 몰아넣어서 하나님만 붙들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어의 자리로 올려놓았을 때 나타나지는 현상은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게 됩니다. 제가 그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독일 어떤 교수가 유대인과 함께 이제 룸메이트로 방을 같이 썼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 매일 밤마다 저녁마다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야웰로 에오사르 막 이렇게 하는 걸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러고 하니까 귀에도 거슬리고 그래서 물어요. 왜 그러는데 그게 무슨 주문이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친구가 이거 그러면서 그 주문을 같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그 주문을 같이 외워요. 야웰로 에오사르 비노아토 데세 아르비세니 알메 멘호트 예라할레니 이런 걸 외워요. 근데 외우는데 오늘은 이제 그 나치 정부가 들어서고요. 유대인들을 몰살하는 그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아는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에 이 양반이 이제 유대인이 그 독일 친구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내가 드디어 마지막일 것 같다. 내가 오늘 죽을 것 같다. 잡히면 죽을 것 같다. 근데 너무 그러면서 이제 오랫동안 사귀어 놨더니 이제 친밀하고 정이 든 거예요. 너 거기 숨어 있어라. 그러면서 이 양반은 독일 사람이니까 괜찮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그 유대인을 막 찾아가요. 방이 어딘지 알거든요. 숨어 있어라. 그리고 쫙 찾아가는데 자전거 타고 쫙 가는데 예전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전거도 자전차라 했어. 워낙 얼마 차가 없으면 자전차라고 했어. 쫙 타고 갔는데 트럭이 군용 트럭이 확 지나가면서 거기에 그 친구가 유대인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하게 죽으러 가잖아요. 가는데 그 청년 하나가 그 유대인 친구가 친구를 보고 독일 친구를 보고 고기를 확 내밀더니 주문을 배우는 거예요. 야외 로 에어사르 비노트 데세 아르비체니 알메 메누호트 옌할레니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러니까 이 친구가 죽으러 가니까 눈물 막 흘리면서 자전거 타고 막 가다가 못 따라가잖아요. 가다가 확 처박혀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 청년이 가슴에 새겨진 거예요. 그게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한 게. 야훼는 내 목자 대신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걸 죽음이 있는 그 자리로 달려가면서 너무 행복하게 야훼로 일로에어사르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고 해서 이 가슴 속에 이 청년의 그 고백이 새겨진 거예요. 시편 23편이 딱 새겨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세가 기울어요. 전세가 기울고 독일 군대가 이제 나치 군대죠. 나치가 이제 몰락을 해요. 그러니까 막 독일 사람들은 무조건 끌어서 군대에 징집을 시켜요. 그리고 자기가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이 총 들고 가서 이제 연합군과 싸우게 됐어요. 그리고 아는 것처럼 뭐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죠. 승리하는데 이 양반이 독일 이 청년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쫙 세워서 나치 군대를 세워서 총으로 그 총 탁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양반이 나무에 기둥에 묶여서 고백을 해요. 그 죽음의 현장 앞에서 그 친구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외 로에 사르 그러니까 연합군 장교가 같이 얘기해요. 비노트 데세 아르베세니 알메메누호트 예날레니 그러는 거예요. 그 장교가. 그러더니 멈춰. 그러더니 저거 풀어줘라 그러는 거예요. 저거 풀어줘라. 그러면서 그 양반이 연합군 장교가 예수쟁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그걸 외운 거예요. 혹시라도 안 죽으려고. 그래서 저거 불러와라. 그래서 불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만약에 여차저차해서 이랬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확성기 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악마의 제복을 입는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풀어줘라. 그래서 제가 안 죽으려고 지금 외웠다니까. 죽음의 현장에서 울려 퍼진 그 시편 23편을 평생의 가슴에 새기고 갔던 사람, 그 사람이 신학 교수가 됐어요. 이 사람이 시편 23편을 읽으면요, 사람이 다 울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자기는 지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자꾸 이상한 트릭을 쓴다니까. 40일 작전 기도하자. 할 필요 없어요. 40일 작전 기도하시면서 나 보면 돼요. 나 보려거든 50일 작전 기도하시면 돼요. 환경 상황만 자꾸 탈출하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환경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때 보는 거예요. 네? 창세기 49장을 보면은요,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은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샘 곁의 나무다. 담이 이렇게 요셉 인생에도 담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에 다 담이 있어요. 절대로 넘지 못할 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나무가 샘이라고 하는 곳에 샘에 이렇게 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박고 사는 요셉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가지가 그 담을 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많아요. 좀 번역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참 빼먹은 것들이 좀 있어요. 자, 한번 가볼게요. 49장 22절. 창세기 49장 한번 봅시다. 22절. 예,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예, 요셉이 샘 곁에 있으니까 그 요셉이 그 환경이라는 상황의 담을 그가 넘더라 이렇게 되죠. 23절 24절 이렇게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고 적개심을 갖고 그를 쏘았으나 이렇게 좀 쉽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제가 그대로 원어 그대로 제가 얘기할게요. 그들이 강렬하게 공격했다. 그들이 강렬하게 요셉이 있는데 이 요셉을 가로막은 담이 어떻게 어느 정도였나 보면은 그들이 첫째 강렬하게 공격했다. 문제 환경이 그렇게 압박이 심했던 거예요. 강렬하게 공격했다. 그리고 그들이 그를 쏘았다. 그들이 쏘았다. 활을 쏜 거예요. 쏘았다. 또 그리고 그들이 난폭하게 행하였다. 난폭하게 행하였다. 한 구절 속에 보세요. 강렬하게 공격하고 활을 쏘고 난폭하게 다루었대. 그러면은 요셉이 피부로 느낀 환경은 어때요?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강렬하게 공격만 해도 엎어질 판인데 그들이 활 쏘는 자라는 단어가 이 명궁이에요. 백발백중입니다. 백발백중하는 사람들이 지금 활을 쏜 거예요.
그리고 난폭하게 다뤘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요셉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어떡하죠? 이거 자살했습니다. 이거 도저히 못 살겠다. 소장병 까먹고 탁 틀어넣는 거예요. 이런 말에만 꼽히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정도로 힘이 들었어요. 앞뒤 동서남북 상황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자 봐요. 24절에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고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앉아 있었다. 멋있어요. 이게 요세브라 한다는데 24절에 그리고 그는 앉아 있었다. 요세브. 자 봐요. 얘들이 지금 죽이려고 그 환경이라는 그 문제들이 죽이려고 난폭하게 다루고요. 활을 쏘고 아주 강렬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행동을 보니까 그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앉아 있었다는 단어가 있다니까요. 요지부동하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요지부동하지 않아요.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은요, 엄청난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이라는 출구를 찾아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만 자꾸 보는데 문제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당장 저놈 붙들고 한판 하고 싶지만, 씨름하고 싶지만 그 저리로 향하는 그걸 갖고 하나님께로 와서 토해내야 돼요. 하나님께로 와서 토해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으니까. 네? 봐요. 난폭하게 강렬하게 그들이 막 쏘는데 요셉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앉아 있었다라는 단어가 있다니까. 근데 우리 성경이 이걸 빼버린 거예요. 이런 좋은 구절들을 왜 빼버린지 몰라. 이걸 어떻게든 집어내야지. 그러나 그가 앉아 있었다. 야사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움직이지 아니하고. 베에단. 움직이지 아니하고. 베에단. 야사브 베에단. 그러니까 저기서 명사수가 나를 표대로 삼아서 활을 확 당겨서 쏘죠. 지금 쏘고 있는 상태예요. 있는데 이 권능이는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꼼짝도 안 하고 타겟되어서 뭘 믿으니까? 하나님의 실력을 믿으니까. 조금 하다가 만들면 안 되는가 보다. 별거 한 것도 없으면서 그죠. 조금 하다가 만들면 난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될 것 같으면 예수 믿지 말아야 다 옵니다. 하나님은 변화를 통한 복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이상해지면은요, 변화를 통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적당하게 어떻게 감동시키는 방법을 잡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환경이 이렇게 다양하게 돌아가는데 요셉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오히려 그들이 타겟이 되어서 가만히 앉아있는 걸 죽여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말씀 하나 볼게요. 24절 하반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기를 된다는 사실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다. 야훼 로일로 에우사리. 하나님이 내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걸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걸 믿었다.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요셉이 나랑 뭐 별다른 게 있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을 것 같지만요, 아니요, 안 죽어요. 지금 죽을 것 같죠? 돌아보니까 어떻게 살아왔죠? 그래 갈 겁니다. 안 죽어요. 예수쟁이가 그렇게 말랑말랑하게 죽을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그럼 그분은 가만히 있나? 내 아버지가. 아니, 이 역사 속에서도 내 애비가, 내 새끼가 100% 잘못했는데 자기 새끼 편 들더구만, 다. 저도 찬호 가서 문제 막 일으키니까 찬호 편 들더라니까요. 저도 모르게. 목사인데도. 아니, 죄가 뭐 맞을 짓 했겠지 뭐 이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 주둥이를 한 대 툭 이놈 주둥이가 왜 이리 찍고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아니, 죄새끼니까. 그래, 그분이 죄새끼인데,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요, 야, 너 임마, 진짜 네가 지금 제대로 된지 한번 확인해보고, 너 좀 돌아봐라. 네가 지금 정상적인 삶을 사는가? 한번 돌아보라.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거 깨달으면 그거 없어진다니까요. 사도행전 4장 17절에 보면은요, 사도들이 산에 들인 공회 앞에 있습니다. 얘들이 예수 죽인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에서 제자들이 이제 단합을 했어요. 단합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야, 니들 예수 얘기하지 말아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자들이 예수 얘기하지 말라니까, 말하면 죽는다라고 하니까 두려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7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니들 말 듣는 게 맞냐? 하나님 말 듣는 게 맞냐?
누구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니들이 나를 죽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고 나 죽인다 해도 야 하나님이 허락해야 니들이 죽이지 이 더러운 놈들아 이 잡것들아 그 소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야 빌라도가 야 너 내가 너 죽일 수 있다 풀어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위에서 주지 않으면 못해 임마. 네가 뭔데 나 죽이려고 그래. 그것도 주님이 허락해야만 네가 나 죽이고 허락해야 된다. 그래서 시편 145편에서도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마라. 여기서 나오는 귀인은요 나답을 한다는데요. 귀인을 의지하지 마라. 인생 의지하지 마라. 귀인이라는 단어가 나답을 한다는데요. 준비된 상태를 얘기해요. 너그러운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돈 오늘 100만 원 필요한데 돈 좀 100만 원 빌려도 가. 그런데 100만 원 총알 딱 준비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100% 줄 것 같죠? 그 귀인 의지하지 말아요. 총알 딱 준비해서 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들어서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의지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거 붙들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붙들어야지. 진짜 감사는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어로 모셨으면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고 그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신다. 이 변하지 않는 이 사실 내가 하나님만 믿는다면요 정말 두려울 것 없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아프니까 힘드니까 불편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고 믿으면 요셉처럼 앉아서 가만히 있더라. 예수님은 그래야 돼요. 뭐 호들갑 떨지 말고 큰일 났다 그러는데 큰일 날 것도 없어 보니까 아유 큰일 났다. 진짜 큰일은 지옥 가는 게 큰일이지.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막 큰일 났대.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십니다. 입으로만 매일 그러고. 오늘 본문 한번 가볼게요. 본문 해야 되니까.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거 제가 뭐 분석하고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가 누구였는가를 쉽게 우리가 간파할 수 있습니다. 32장 1절을 보면은 백성이 자 읽어봐봐. 32장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만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복잡한 게 있지만요. 우리를 위하여. 그 뭐예요? 주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겁니다. 내가 주어예요.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내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마저도 인간들은 자기 편으로 흡수해서 끌어서 그가 가진 힘을 동원하고 싶어 하거든요. 인간의 본성이. 이게 진짜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거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 좋다고 해서 그걸 신앙이라 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보여요. 주일 저녁에 우리가 또 뭐 나중에 다음 주에 한번 이렇게 보든지요. 우리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3,000명을 죽입니다.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주어되면은 네가 잘 될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보세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5절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막 뛰어놀고 춤추고 별짓을 다 해요. 성관계까지 했다는 단어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 두고 그 하나님 앞에서 띵까띵까 춤추고 난리 난 거예요.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얘들을 죽여요. 죽이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곳에서 회막을 분리해서 지인에서 텐트 하나 뽑아 들고 와서 회막을 만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로 이렇게 만들어내요.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 하나님을 분리해냅니다. 그 하나님 아니라는 거겠죠. 니들이 믿는 그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죠. 교회에 오면은 사람 만나고 갑니다. 그런데 사람 사이만 왔다 갔다 하다가 여러분 가시면 안 돼요. 말씀이신 하나님 만나고 가야 돼요. 교회가 잘못되면요, 사람의 친교단체만 되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무슨 골프 클럽도 뭐 생기고 하는데 저는 그거 진짜 반대입니다. 그냥 뭐 자기들끼리 하면 되지 뭐. 그걸 갖고 뭐 골프 클럽이 무슨 클럽이니 뭐 이리 만들어 갖고 뭐. 교회는 절대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친교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지 그 이상의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고 가야지. 사람 살이만 왔다가 집사님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러다 가버리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와서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나고 가야지. 그래서 제가 미리 찬양을 들어두는 이유도 다 와서 하나님 내가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기도 좀 하라고. 좀 하세요. 봐요. 백성들 가운데서 회막을 분리해서 끄집어내.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경험을 하게 되고요. 32장에서 어쨌든 3,000명이 죽게 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번 도와주시오. 뭐 그래서 하나님하고 적당히 밀당을 해요. 자, 한번 가볼게요. 33장으로 가봅시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요. 17절,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읽어봐봐. 읽어봐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간다. 선한 것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그랬대. 봐요. 이게 뭘 얘기하는가 보니까 우리를 위한 인생이 주어가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바뀌는데 어떤 일이 하나 생겨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 참 무서운 거예요. 이거 진짜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내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어요. 나를 위한 거라면. 그런데 이게 신앙으로 둔갑되면 골치 아픈 거예요. 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라고 하니까 야 내가 네 앞으로 지나가는데 모든 선한 것이 네 앞으로 지나갈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뭐 다른 얘기 할 것 없고요. 23절 손을 거두르니 자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데 모세가 모세에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요. 내 얼굴을 보고는 살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는 살 사람이 없죠. 율법은 아시는 것처럼 자,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 네가 반석 틈에 엎드려 있어라. 내가 네 앞으로 지나갈게. 23절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다. 여기 등이라는 단어가요. 아호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등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게 배후라는 단어예요. 꽁지, 배후. 그리고 진짜 등이라는 단어는요. 등이라는 단어가 있죠. 가부가 등이에요. 그러면 진짜 등이라는 단어를 쓰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여기에 아호르가 아니라 가부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번역이 틀렸다는 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다. 여기 등이라는 단어가 가부가 아니에요. 등이 가부거든요. 히브리어로 하나밖에 없어요. 등짝 이거 있죠? 제 등짝 보이죠? 이게 가부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다른 단어가 없어. 가부밖에 없어요. 또. 근데 아호르라는 단어는 배후, 끝자락 뭐 그런 단어예요. 뒤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세가 있고 모세에게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야, 네가 내 뒤를 볼 것이다. 여기 하나님이 있다라고 봅시다. 하나님이 눈이 이렇게 있고요. 앞은 못 봐. 뒤만 볼 거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냥. 뭘 얘기할까요? 내가 네 인생 끌고 간다. 너는 내 앞에 일어난 일들을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고 갈 테니까 너는 내 등짝만 보고 쫓아오느라 간다. 너는 내가 네 목자가 되고 내가 너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가면 왜 갑니까? 라고 하지 마. 그냥 내 등짝만 보고 따라와 임마. 내가 너의 인생의 목자라는 사실을 네가 믿는다면 그거 보고 쫓아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모든 선한 것이 네 앞에 간다는 거예요. 진짜 믿습니까 이거? 내 인생에요 복잡한 일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죠. 그것도 선한 거예요. 34장 하나님이 자기 일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진짜 쪽팔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34장 6절 야훼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야훼라 야훼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 얘기하니까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을 보이면서 야 네가 내가 보고 내가 눈이 있고 너는 이만 양이잖아. 네가 어떻게 길을 알겠니? 내가 너라는 양을 끌고 내가 끌고 가면 너는 내 꽁무니만 쫓아오면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훼다 나는 야훼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진실하고
네가 그 하나님 믿고 그냥 따라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럽니까? 넌 묻지 말고 내가 네 인생의 목자라는 사실 믿으면은 내 흠이 보고 그냥 따라와라. 네가 볼 수 없는 눈 가지고 있고 네가 걸을 수 없는 그 다리 내가 갖고 있어서 내가 가는 길이 선한 거고 내가 가는 그 길이 행복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따라와라. 그러니까 야훼가 내 목자 된다는 사실이 정말 이게 믿어지면요, 이걸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는 건 맞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겠습니다. 그 고백해야 돼요.